오늘은 사무엘 상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도 얻어내면 또 다른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왕국시대 안에 이 다윗 왕의 기틀을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 상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윗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알고 싶다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됩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살피기 원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전체를 6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의 시대, 둘째는 사울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등장하는 시기, 네 번째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초기 시대, 다섯 번째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중기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말기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면서 또 마지막 사사로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나라 전체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세 군데를 중점적인 다스리는 영역으로 두고 매년마다 이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또한 이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그 요청을 허락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최초의 왕정시대의 왕인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서 몰락해 가는지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사울이 자기의 영역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장이 해야 할 제사를 대신 드렸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재산을 모두 없애라고 말씀했지만은 사울은 왕도 죽이지 않고 또 거기는 많은 짐승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사울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몰락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일약 스타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 왕에게부터 크게 핍박받으면서 광야 생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오히려 다윗을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한 지도자 수업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맞이할 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할 것인가, 나에게 보내진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또 훈련시키면서 용사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두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의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 죽은 다음에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이 바로 사무엘하 5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3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두 번째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게 인정받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의 제도를 발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훈련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순종의 학교를 지나가게 하시고 깨어짐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고 기도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먼저 올바른 지대로 발휘하시도록 준비케 하십니다. 또한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계 속에 살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훨씬 오랫동안 환난 속에 살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단지 두 지파만이 인정하는 왕, 나머지 10지파는 인정하지 않는 그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가서 그는 비로소 전체가 인정하는 제도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전체는 어찌 보면은 지도자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이 학교, 지도자 수업 학교, 순종의 학교, 또 기도의 학교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동안 그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말기에는 다윗의 큰 실수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삶에 공경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성경적인가? 다윗을 보면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은 아홉 마리 양들을 쉬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나의 권위가 어디까지 있는가?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권위를 알고 싶은 의미에서의 인구조사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안에는 3명의 왕의 이야기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 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이 3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올바르지 못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기의 권위자인 사울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고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 왕과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지도력을 배워가는
놀라운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